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은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듣기 좋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즐길 거리를 한번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챗GPT에 물어보거나 뭐 찾아보면은 계속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달콤하게 계속, 챗GPT는 뭐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죠. 되게 듣기 좋게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또 좀 찾아볼래? 아, 이런 것이 취향이구나. 이런 건 어때?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달콤하고 듣기 좋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요즘에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파민 아닙니까? 도파민. 뭐 쉽게 호르몬이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호르몬은 아니고 신경 조절 물질입니다. 근데 도파민이라는 게 이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은 도파민이 막 쏟아져요. 그 화한 자극이 이제 뇌에 퍼져요. 야, 이거 참 좋다. 쾌락이 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하다 보면은 시들해져요. 도파민이 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마약 같은 게 그래요. 점점 더 높여갈수록 도파민이 나오고 거기에 중독이 되게 돼. 이제는 안 나오게 되면은 못 살아요. 근데 이게 몸을 망친다는 것이죠. 우리 건강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써서 요즘에 뭐 올림픽, 동계올림픽 한 번도 안 봤는데 하여튼 한다죠. 근데 되게 땀 흘려 가지고 어떤 성취를 하면,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골을 넣는다든지 어떤 운동에 자기 목표를 달성하면 그거는 도파민 중독하고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건강한 쾌락을 지속적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런 것도 이 달콤하고 우리를 중독시키는 그런 말씀과는 거리가 있으나,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게 진짜 우리 몸에 보약이 되고, 사실은 보약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영과 육이 부활체가 되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영생하느냐 마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 다음에 심판, 최후의 심판과 천국, 지옥, 영생, 구원, 육의 부활, 이런 게 인기가 없는 주제가 되었어요. 현대인들에겐 별로 인기가 없어요. 설교에서도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 교양적이고 감동적이고 웃기고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건 좋아하지만 별로 좋아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언급이 뭐 요게 재림이냐 아니냐 좀 다르겠지만 거의 318회 신약 성경에서 나온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매 25절마다 한 회씩 나오는 그런 비율입니다. 굉장히 많이 성경이 좀 읽다 보면 재림, 또 읽다 보면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데 되게 흥분했어요. 열광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즉시 곧 빨리 막 이런 분위기로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라. 주님 곧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구원받아야지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생각보다는 안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현대인들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해 비관하고 세상의 멸망을 선고하는 경향에 반발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그렇죠. 기독교 사회, 유럽, 미국 이런 데일수록 여러분 그 유럽이나 미국에 제가 그 종교개혁 성지순례 가서 보여도 드렸잖아요. 많이. 이게 주일학교 처음 시작한 썬데이 스쿨 처음 시작한 로버트 레이크스 목사님 거기를 우리 일행이 힘겹게 외진 그 도시를 찾아가서 일종의 성지와 같이 경건하게 방문했는데 그 동상이 서 있는 그 공원에서는 게이들과 레즈비언들이 파티를 하고 있고 그 주일학교가 처음 영국에 시작된 그곳에 갔더니 거기는 술집으로 변해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술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사한 성당들이 멋진 공연장이나 카페나 심지어 클럽으로 춤추는 곳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구나 이제 20세기 들어서도 그랬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994년 7, 8월 뭐 이렇게 예정됐었어요. 7월 15일로 1차 예정됐었나? 다미성교회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목사. 원래는 목사였는데 이단이 된 케이스죠. 다미성교회 이런 게 구미에는 유럽에 미국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딱 못 박을수록 강력하니까 그날을 못 박았다가 그날이 안 되면은 뭐 다른 이유로 계산 잘못됐나 보다 하고 종말의 그날 최후의 심판날을 옮기고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교주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계산대로 잘 안 오시니까 우리가 가야겠다. 뭘 합니까? 집단 자살을 합니다. 모여가지고 음독 자살을 쫙 전부 다 해버립니다. 그런 일도 일어나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거 정말 골치 아프다. 이제 안 믿게 됐어요.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육체로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을 아예 그걸 회의적으로 믿고 보고 믿지 않는 그런 케이스. 어떻게 육이 하늘로 이렇게 공중부양해서 올라갔느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이 성경을 믿죠.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걸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요즘에 과학 같은 거를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신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체의 신비, 우주의 운행의 신비,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파동, 입자, 양자역학을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레이저 광선이나 반도체나 우주공학이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핸드폰, 아이폰 여러분 우리가 첨단으로 사용하는 이 원리는요. 지금 고도의 과학의 원리는 불확실성의 원리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게 확률이다. 이게 지금 컵이 여기 있다는 게 물리학적으로 이거는 뭐 틀림없잖아. 그리고 손을 딱 놓으면 떨어져서 쿵 하고 떨어져서 깨지잖아. 이게 고전 물리학이었다면 지금 양자역학은
이거는 그냥 확률로 존재할 뿐이다. 내가 이걸 잡는 순간 형태가 바뀌고 심지어 보는 순간 얘는 상태가 바뀐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상태가 바뀌고 확률로만 존재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신비로운 걸 다 이해 못해도 있다고 믿고 쫓아가다 보니까 반도체도 만들 수 있고 레이저 기술도 우주공학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좌우간 그런 게 있어라고 믿고 쫓아가다 보니 지금 극도의 과학이 발전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현대 문명이에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그런데도 이제 과학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게 부활하실 수가 있고 승천하실 수가 있고 다시 또 내려오실 수가 있느냐라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 정의나 구조적인 악이나 경제 정의 이런 문제는 찍소리도 못하고 별로 목소리도 못 내고 별로 어려운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지도 못하면서 부활이니 승천이니 재림이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붕 뜬 얘기, 우리 삶과 별로 현실과 관계도 없는 얘기 하느냐라고 막 공격할 때 과감하게 자신 있게 말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수그러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거고요. 큰 이유 중에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날 왜 부활이나 심판,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너무 세속적인 마음이 팽배하고 세상 희락에 푹 젖어가지고 너무 편해, 너무 살만해. 여러분, 재림신앙이, 종말신앙이, 부활, 심판 이런 걸 뜨겁게 사람들이 앙망할 때는 어떤 때예요? 못 살 때, 내가 시한부 인생일 때, 너무 아플 때, 너무 억울하고 이 누명이 벗겨질 일이 없다, 절망적일 때 주님 오셔서 세상을 확 뒤엎어 버리시고 저 나쁜 놈들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나쁜 권력자 무너뜨리고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왕 노릇하고 정말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하고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3세계 남반부에는 기독교가 복음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뜨거워요. 막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그날을 안 믿고 그런 건 대부분 선진국들이다. 선진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예배 주일마다 하고 가끔 수요일 나오고 그냥 또 그것도 귀찮으면 집에서 유튜브 보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 찬양 집회 보고 은혜 받고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예수님 굳이 오실 거 없습니다. 지금 편안합니다. 즐기고 잘 삽니다. 오실 거 없어요. 오시면은 괜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좀 불편해요. 그런 현대인들이 많다라는 좀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비롯해서 예언하신,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가 생각해 보시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난리의 소문은 충분히 있는 것 같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화의 시대는 거의 끝났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미국과 EU가 싸우려고 하고 캐나다와 미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여러분, 완전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근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남반부 저개발 국가에서 굶어 죽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안 안전해요. 경주와 포항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진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큰 박해가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는 지구상에 많은 그 있고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 징후는 뭐 충분히 있다. 단지 이제 거짓 선지자는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하는 시대지만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이일까? 뭐 지금 아메리카 대륙의 황제 노릇하고 싶은 사람, 그 이가 적그리스도일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밝혀지면 지금 최종 날이 가까운 요건은 거의 다 갖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들이 꼭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았어요. 뭐 1945년 8월 15일, 그땐 광복이구나. 몇 년 후에 또 온다. 뭐 이런 49년 8월 15일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다 틀렸죠?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도 그거는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한 때에 심판 날을 정하시면 예정되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안 믿고 다른 어떤 좋은 말씀 듣고, 이런 건 참 교훈적이다, 이런 건 우리 가족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참 쓸만한 말씀이다, 이런 걸로는 부족해요. 근본적으로 부족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 믿으십니까? 한 3명 믿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최후의 날의 마지막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누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착한 일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해도 의로운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고. 여러분, 요즘에 선교사님들 제가 이래저래 많이 수소문하고, 일단 우리 교회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좀 이렇게 괜찮냐고 여쭤보고, 또 이제 여기저기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힘듭니다. 경제가 어렵고 한국 교회도 어렵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교 2위 대국, 비율상 1위였던 우리나라가 5, 6위로 떨어졌어요. 선교 지원국. 어려우니까 선교비부터 줄이고, 다 이제 그렇게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지금은 어려워요. 기독교가
은근히 더 박해받고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자, 오늘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시게 될 일을 여러분 정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한마디만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을 하나만 얘기해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끝나죠. 자, 그래서 최후의 심판인데요, 오늘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되고 사회가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들은 아주 예민해지는 부분이 공정한가? 진짜 공정한가? 평등한가? 공평한가? 내가 불이익이 없는가? 이거를 따집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누구나 100% 똑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내 자식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그러나 남에게는 가혹합니다. 냉정한 잣대를 들이밉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주관적이에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을 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자꾸만 쓰니까 아마 요즘 아이들은 사자성어, 내로남불, 사자성어인 줄 알 것 같아요. 한자를 찾아도 없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자성어 아니잖아요. 근데 사자성어 같아요. 하도 익숙해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선입견 없이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요즘에도 뉴스 보면 어떤 법관은 마음에 들고 어떤 법관은 마음에 안 들고 다 각자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저게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 하냐? 어떻게 15년 구형을 때렸는데 1년 반밖에 안 주냐? 어떻게 이러이러한 커다란 뇌물이 다 무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것도 다 무죄 줘야지 왜 그거 1년 반이라도 때리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상태로 나가다 보면 AI가 재판장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판례 쫙 나와가지고, 그죠? 과거에 판례 쫙 나오고 법전 쫙 나와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딱 판결을 하면은, 아니 우리가 뭐 실수해서 죄 지으면은 인공지능한테 판결 받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인간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하는 것과 달리 공정하다. 로마서 2장에 그걸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판단과 재판은 불공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 심판장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신다. 각 사람이 행한 일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의미는, 제 부모님이 유명 인사고 권력자고 심지어 정관이 예우를 받을 만한 판사 출신이라고 해도 안 봐준다는 거예요. 또 제 가문이 아주 일천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뭐 초코파이 훔쳤다고 뭐 막 그냥 벌금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없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정한 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최후의 심판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어떤 제스처나 외모나 교원 영세, 교묘한 말이나 꾸며낸 어떤 얼굴빛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통찰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주 은밀한 것도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종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거기서 겨우 뛰쳐나온 사람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큰일 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무너지고. 근데 얼른 죽자사자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왔는데 첫 번째 든 생각, 와, 살았다. 죽을 뻔했네. 살았네. 안도의 한숨을 푹 쉬고 두 번째 반응, 아, 부끄럽다. 목욕탕에서 튀어나왔으니까 벌거벗고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급하게 살려고. 너무 부끄러워요. 뭐 가리려고 하고 옷도 없는데. 자,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면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설 때 와, 나는 구원받았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지은 죄도 많은데 잘못한 것도 많은데 남도 속이고 돈 벌었을 때도 많은데 구원받았어. 너무 좋아. 두 번째로는 아, 참 부끄럽다. 하나님 뵐 면목이 없고 낯을 들기 어렵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자, 이 부끄러운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어제도 뭐 총회 정책 협의회 좀 갔는데 그런 데서 막 토론하고 손들고 얘기하고 뭐 할 때 보면은 아이고 참 속으로 쯧쯧쯧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거 안 해도 될 말을 손들고 탁 이제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려고 폼 잡으면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알맹이는 없어요. 전혀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제스처를 하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과시하고 표를 내고 더 알아달라 그러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저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든지 남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저 사람은 훌륭해, 뛰어나, 존경할 만한 분이야, 또는 저 사람은 영 아니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속을, 동기를 우리가 다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내가 너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 쉽잖아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딱딱 정해요. 나 저 사람은 신앙이 A등급이고 저 사람은 C, D다. 아니 저건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완전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유명한 세 가지 비유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열처녀 비유는 자지 말고 졸지 말고 늘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준비 태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은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2025년 동안, 6년 동안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 수도 있죠. 기다리다가 열심히 집중하고 있다가 졸 수도 있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셔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맡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씀인데요. 내가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달란트진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가 다 다르지만은 받은 걸 갖고 얼마나 받은 걸 갖고 내 몫을 하려고 영광 돌리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놨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나쁘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데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임금이 양과 염소를 분류하고 이런 비유를 하실 때에, 자, 양은요, 착하든 못났든 나쁜 양이든 착한 양이든 뭐 좋은 일을 했던 목자 말을 안 듣고 생떼를 부렸던 간에 양과 염소 있는데 양은 무조건 양이에요. 따라서 양의 자리로 다 몰아요. 염소는 정말 뿔로 들이받는 염소든 정말 순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순한 염소든 간에 염소는 무조건 염소끼리 모아요. 현대사회 선진국 사람들은 공평, 평등을 중시하지만 여러분, 공평과 평등이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발선상이 달라요. 아무리 민주사회 선진국도 금수저가 있고 그 사회 나름대로의 흙수저가 있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출발선상이. 근데 이거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은 장로님 집안에서 기도와 축복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가정 예배하면서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어떤 집안은 정말 뭐 맨날 때리고 괴롭히고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아버지, 어머님은 집 나가고 그렇게 불우하게 지내서 하나님을 못 믿었다. 뭐 항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섭리는 모르지만은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이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양이 아니고 양은 그냥 양이기 때문에 양이에요. 염소는 염소기 때문에 뭐 못됐어서 성질 더러워서 뿔로 받아서 염소가 아니고 그냥 염소기 때문에 염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심판을 나타낸 단어는 항상 신약 성서에서 헬라어로 베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운동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후에 요즘에 올림픽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단상에 높이 차등을 두고 금, 은, 동메달을 다른 금속, 귀금속으로 씌워주고 국가의 포상도 다르죠. 상 주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상 주려고 점수를 따지고 3명은 각기 다른 상을 줘요. 연금도 따로 주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받을 심판은 이 베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심판이라고 해서 똑같은 심판이 아니고 성도가 받는 최후의 심판은 상 받으려고 심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동안 잘 살았다, 잘 버텼다, 수고했다, 상 받으려고 체크하고 이제 연봉 얼마 주고 금메달도 주고 너는 은메달이다, 너는 이런 포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거죠. 반면에 불신자를 향한 심판을 가리키는 성경 용어는 크리마입니다. 판사가 심판석에 앉아서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고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뭐 영어에 크라임도 있지만 크리마라는 단어가 씁니다.
뭐냐면 이거는 나쁜 거죠. 무조건 유죄예요. 유죄고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같은 심판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기준이 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나뉘는 기준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어. 이만하면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이러이러한 면에서는 저 사람보다 사업적으로 아주 정직했어.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한 사람이야. 내가 많이 쌓였어, 내 구제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또는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했어. 실수도 많이 했어.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내가 큰 금고형이야 아니면 벌금형이야 집행유예야 이 정도는 봐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셔요. 그럼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가 노예상인 인신매매범을 옛날에 했어도 어떠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는 일단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상을 줄 것인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율법과 양심의 법이 적용이 돼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불철주야 애국하고 정말 너무나 뛰어난 그런 훌륭한 덕이 많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참작을 해주시겠죠. 죄나 실수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이해하고 좋은 점을 많이 평가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율법과 양심의 법으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입돼서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어디 오지에 있는 원주민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전혀 못 들었어요. 근데 평생을 너무너무 착하게 선하게 성인으로 성자같이 살았어. 그럼 아마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반드시 승천한 그대로 오실 것이며 그때 만물을 다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실천하려고 가능한 한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안 되도록 칭찬을 많이 받고 상급도 많이 받고 떳떳하게 의연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장에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부끄럽지 않게 먼저 가 계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이는 두 종류 가운데 한 그룹에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를 붙잡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때 부활의 몸으로 영광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